여러분 혹시 요즘 지지하고 응원하던,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뒤에서 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혹시 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을 만나는 것만큼 아프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5장부터 다윗의 사무엘상 15장부터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큰 고난은 바로 한때 사울 왕에게 커다란 사랑을 받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다가 10년간의 도피 생활, 1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한 것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됩니다. 이 다윗의 도피 생활, 광야 생활을 기록한 성경의 본문이 사무엘상 20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이 30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도피 생활에 관한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히는 21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21장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죠. 소년들에게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여러분 하시게 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것은 우리 모두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1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실망하시고 이제 사울 왕을 왕 위에서 내리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새로운 왕이 될 제목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곧 왕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새의 아들들 장남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러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그 아이는 내 종이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7명의 아들을 여러분 기름 부음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더 이상 기름 부음을 포기하려고 혹시 물어봅니다. 여기 혹시 남은 아들 없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째는 8번째예요. 그 지금 막내둥이거든요, 다윗은. 이새의
늦둥이 막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지금 목동으로 아마도 몇 달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판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늦둥이 막내 아들은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랑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형들이 군대에 다 입대해서 아버지가 군에 가 있는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라고, 치즈를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면회를 다녀오라고 아들에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형들을 만나거든 천부장에게, 군대 장교에게 너는 형을 여기 면회 왔다는 증거를 꼭 가져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합니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 시절에 체험합니다. 이 목동 다윗은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요. 아버지와 형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서 다윗의 소년 생활이 소개가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제 17장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찔러서 골리앗이 죽고, 일약 다윗은 무명의 목동에서 놀랍게 무명의 목동에서 이제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고 이제 개선의 행렬이 이제 당시의 기브아라는, 당시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쪽으로 이제 그 도시로 이렇게 개선 행렬이 이어집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좋아했다고, 의지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그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마치 금메달을 따고 온 선수들이 공항에서 서울 시청까지, 청와대까지 그렇게 올 때 연도에 많이 들어선 사람들이 환영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매우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개선 행렬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많은 사랑이 다윗에게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정권이 위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울한 날, 근심이 많은 날 다윗을 보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죽이려 했고, 그리고 다윗의 그 사울의 사위 곧 부마를 삼고자 네가 블레셋 군인 수급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그거 지참금으로 블레셋 수급 100개를 가져와라. 그런데 다윗이 200개를 가져옵니다. 다윗의 용맹함이 탁월함을 보고 이 사울은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미갈이 창으로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현상수배범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하여
다윗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 받은 책 6쪽에, 지도 6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아라는 곳을 시작해서 이제 노브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으로 갔다가 엔게디로 갔다가 다시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대로 이제 사무엘상 21장부터 이게 30장까지 기록된 도표입니다. 이렇게 10년간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처지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사랑받는 사람에서 미움받는 사람으로, 영웅에서 현상수배범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픈 사람에서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왕궁에서 광야에 내던져진 사람, 그가 바로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저를 잊은 것입니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잊은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잊은 것인가?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가혹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쭉 읽고, 거의 다 읽었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이 10년간의 도피 생활, 이 1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엄청난 성장,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돼요. 그 성장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신앙의 거짓됨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말하기에는, 진짜 신자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 속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거짓된 신앙, 부족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했지만 의지하지 않았던 신앙, 그리고 아직 어린 성숙하지 못했던 신앙,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자가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현실 정치가로 준비가 됩니다. 이곳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무리를 이끌면서 다윗은 정치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나올 때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정치가는 옛날에 공무원은 잘했을 줄 모르고 혹은 사업은 잘했을 줄 몰라도 정치가로서는 준비가 부족하다. 진짜 정치인이 되려면 풍찬 노숙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나오죠. 풍찬 노숙, 바람을 맞고 정말로 거리에서 자는 이런 풍찬 노숙에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치만큼 공격이 많고 정치만큼 앞뒤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현장이 없고 정치만큼 잠 못 이루는 그런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가는 사업가와 다르고 정치가는 공무원과 다르고 여러분 정치가는 학자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가 되려면은 풍찬노숙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 풍찬노숙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현실 정치가로 준비가 됩니다. 또 하나 다윗은 이 기간을 통해서 백성들의 눈물을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그가 많은 시간 배가 고팠고 습기 찬 동굴에서 잠을 자게 되고 하늘을 이불 삼아 노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윗의 건강을 해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픈 적이 많이 있는데 왜 아팠냐면 광야 생활이 길어서 그래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 이때 다윗이 얻은 게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서민들의 고난, 서민들의 고뇌,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왕 대표할 만한 두 명의 왕이 있다면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이 두 명의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역대 최고의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역대 가장 많은 재정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잊혀진 존재입니다. 솔로몬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다윗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진짜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셨나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은 별이죠. 이 별의 별명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다윗의 별,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다윗의 광야 생활은, 도피 생활은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은 오히려 다윗에게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역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참 진리가 되는 것, 이게 역설이죠. 인생은 역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역설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분명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분명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분명 아픔의 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도피 생활은 오히려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역설을, 이 다윗만 이런 역설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중요한 것은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국무총리 시절의 지혜 때문에 아프리카의 그 당시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이런 슬픔이 없었다면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도리어라는 말이 나와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리어가 있어요. 오히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지난 7월 중순에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강사로 오신 분이 존 레녹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베리타스 포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 교회 청년들, 고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전 세계의 유학생들까지, 그리고 교수님들, 인근의 목회자들이 베리타스 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존 레녹스 교수 얼굴을 보셨죠? 여러분 보시기에 몇 살 정도 돼 보이십니까? 네, 80이 넘으셨어요.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본인은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또한 자기가 갇혀 있다고, 녹다운 상태, 영국에서는 지금 녹다운 상태가 되어서 여러 달 집에 갇혀 있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나 지금 저는 제가 살아온 나날 어떤 생애보다도 지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아픔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설의 영성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 죽겠다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보고 바울을 보고 존 레녹스를 보면 우리도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말하지 말고 코로나 덕분에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의 많은 도시에 스모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 땅이 여러분 지나간 특별히 20년 동안 수많은 경제 개발 때문에 석탄, 이런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매연 이런 것 때문에 도시 전체가 미세먼지 덩어리였습니다. 시야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이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중국에서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맑은 하늘이 됐어요. 여러분, 지나간 봄부터 지금까지 놀랍게 무슨 일이 한국 땅에 벌어집니까? 미세먼지 있는 날이 매우 적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지만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이제 우리의 공기는 좋아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요즘 아빠들의 퇴근이 빨라지거나 아예 아빠들이 집에 머물면서 자녀들과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이전에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이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코로나가 주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이게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덕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게 시편 57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한번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저하고 우선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 시편 57편을 보면은 그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나오고 뒷부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굴 속에서 있었을 때 이 시편을 쓰게 된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1절에 그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날개 그늘 아래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에 바로 천사의 날개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날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깊은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깊은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바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찬송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픔이에요. 다윗이 아픔이 6절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그 다음 구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었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게 뭐예요? 원래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쳤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결심합니다. 무엇을 결심하냐? 찬송하리이다. 이게 시편의 오늘 핵심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기도를 결심하게 된 거고 찬송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여러분 이 시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주여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이 직전에는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다윗의 입술이 흔들리고 불명과 불판과
비판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이 결심을 하고 난 다음부터 다윗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를 선택하고 다윗이 찬송을 선택하고 다윗이 감사를 선택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겪는 게 쫓겨남을, 외로움을, 유배 생활을, 갇힘을, 격리당함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불평, 불만, 억울하다고 하면서 세월을 죽일 것인가? 다윗처럼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하고 찬송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바로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찬송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다윗의 후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선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확정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확정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기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하실 일이 있어요.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기도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찬송을 할 것인가? 찬송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나의 감사의 제목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감사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못 갑니다. 이건 불평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교회 갈 때는 그냥 갔지만은 주님 이제는 이렇게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 예배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내 삶을 이만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찾고 이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